오렌지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까지 우리 이제 에스라 말씀의 마지막에 끝장에 오고 있어요. 총 10장 중에 오늘 9장과 10장의 말씀을 볼 건데, 지난주까지 들었던 말씀, 우리 1차 포로기환, 2차 포로기환, 우리 바벨론에서부터 페르시아 바사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이제 스룹바벨과 5만 명 가까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고요. 두 번째, 지난주에 우리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웠던 에스라 선생님과 함께 한 5천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오늘 그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얘들아, 이 물질은 뭘까? 이 컵에 뭐가 담겨 있는 것 같아? 밑에는 물이야. 위에 둥둥 떠 있는 이 위에 있는 건 뭘까? 소주. 왜 이러십니까? 위에 있는 건 따라합자. 기름. 근데 물하고 기름하고 섞여 있어? 안 섞여 있어? 안 섞여 있어. 얘들아, 전사님이 막 찾아봤거든? 물과 기름이 왜 안 섞일까? 보니까 물의 성질은 극성 성질이고 기름의 성질은 무극성의 성질이래. 머리 아파. 그런데 어쨌든 이 물과 기름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물과 기름은 절대로 섞일 수 없어. 전사님이 왜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이 이야기를 왜 말씀에 시작을 하냐면, 우리가 여기 사람이야.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데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이 알면 하나님처럼 될 수도 있지. 하나님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지. 사람들 생각 속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데 결코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결코 이걸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이게 있는데, 우리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은 해결하기 원하시는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할게요. 1차 포로기환과 2차 포로기환을 통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매일매일의 기쁜 일들이 생겼어. 매일매일 있었어. 그런데 오늘 에스라 9장과 10장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전사님이 이 에스라의 이 9장의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보려고요. 하나님, 뭐 하는 거야? 에스라가 울고 있어. 에스라가 엎드려서 펑펑 울고 있어. 에스라가 무슨 이야기를 듣고 무슨 소식을 들었기에 이렇게 엎드려서 펑펑 울면서, 에스라는 자신의 겉옷도 찢고 속옷도 찢고 자신의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머리를 풀어헤치면서 하나님 앞에, 여기는 아주 얌전한 모습이긴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에스라가 엄청난 통곡과 함께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으며 울고 있는 그 장면이 오늘 에스라 9장에 나와요. 왜 에스라가 울었냐면, 소식이 들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곳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얘들아,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면 어떤 일을 하지? 아빠와 엄마가 무엇을 통해서 가족이 되지? 결혼. 맞아. 좀 질문이 어려웠어.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높이는데, 들리는 소문이 어떤 소문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의 배우자와 결혼을 하는
이방신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결혼을 한다는, 통혼을 한다는 그런 소식이 에스라 귀에 들렸어. 그건 단순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그냥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이 마음의 주인이고 왕이신 사람들과 하나님이 왕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들이 결혼을 한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그 인생은 행복할까? 그 인생은 거룩할까? 그 인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었어. 에스라는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과 결혼을 하고 산다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엉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면, 하나님, 너무나도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서 저의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났고, 우리가 저지른 잘못은 하늘에까지 닿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들이 지금 얘들아, 에스라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했어? 사람과 결혼했어? 아니지. 그런데 지금 에스라는 우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우리가, 제가, 그리고 우리 민족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부끄러운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는 결코 하나님과 섞일 수 없습니다. 그 죄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지금 에스라는 통곡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 그런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울고 기도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 너희가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쁘심을 드리지 않는 잘못된 율법을 어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엄청난 죄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지은 죄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이, 우리 그런 죄 안 지었는데? 언제 그런? 아니면 우리는 그런 잘못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에스라 10장 1절에 보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우리 같이 함께 크게 읽어볼까?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에스라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울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남녀노소, 어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무리가 그 앞에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런 말씀이 에스라 10장에 나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하면 안 된다고 했던 이방을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저 배우자들과 저희가 결혼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하면서 그들이 어떤 결단을 했냐면, 하나님,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었거든. 하나님, 그 에스라 선생님, 저희요, 우리와 결혼한 우리 아내, 우리 남편들을 돌려보낼게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돌려보낼게요. 와, 이건 엄청난 놀라운 결단인데, 그들이 그렇게 결단을 하고 에스라 10장에 보면 그렇게 본국으로 돌려보낸 가족들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이 에스라의 회개의 기도와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 에스라 선생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 같이 읽어볼까? 시작! 그들의 죄를 나의 죄처럼 기도해야 해. 그들의 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나의 죄, 에스라의 죄처럼 알고 기도했던 에스라처럼 우리도
우리 가족들을 위해, 우리가 나 자신만을 위해,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만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족 중에 혹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을 하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행동을 하거나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가족의 죄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것 중요하겠지.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가족이 있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가족들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해야 할 기도야. 나의 죄처럼 회개하고 기도해야 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자, 우리가 아까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것이 뭐라고 아까 처음에는 여기 앞에 이 안에 없었지. 사람이 물이 기름과 결코 섞일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갈 수 없는 이건 뭘까? 바로 죄야.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를 해결해 주셨어. 그것을 바로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해보자. 회개. 우리가 따라해볼까? 나와 가족을 위해 친구를 위해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 해. 나 자신만을 위해서,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쟁이 일어난 곳에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기근과 아픔과 고통과 배고픔이 있는 그 땅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건 우리가 해야 할 기도야.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 이런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우리 가족이 아직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수님을 알지 못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기도를 회개 기도하면서 중보 기도라고 하는데, 바로 이 우리의 가족을 위한, 친구와 이웃을 위한, 세계를 위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드리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가족을 위해, 나를 위해, 그리고 세계를 위해, 이웃을 위해 회개하며 기도하는 우리 하담 친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래요. 우리가 어린이날이어서 와, 우리 가족하고 나만 선물 받고 나만 즐거우면 돼? 아니에요. 세상에는 물론 어린이날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지만 세계에 정말 굶주리고 배고프고 또 하나님을 몰라 죄를 짓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깊은 회개, 중보 기도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게요. 시작! 사랑의 하나님,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여겼어요. 그리고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눈물로 회개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회개한 백성들처럼 우리도 나의 죄와 가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사님은 그런 회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전사의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조급한 마음, 기다려주지 못하는 마음, 품지 못하는 마음, 안아주지 못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전우사님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품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분명 전사님에게 너의 자녀를 내가 지키고 돌봐줄 거야 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전사님이 또 이번 주에도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니까 막 화내고 분노하고
속상해하고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을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며 그런 회개 기도를 드렸어.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사랑하는 하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세계에 굶주려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우리 하담 친구들도 에이, 나는 어린인데 그냥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 짧은 물론 이 기도도 너무 중요하지. 이 기도도 드리고 더 깊고 더 넓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하담 친구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그렇게 기도할게요. 우리 오늘은 잠옷실로 가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함께 계세요. 나의 왕. 안중무인, 눈에 보이는 사람이 없다. 우리는 보통 아나무인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사람이 교만해지면 사람이 보이지 않는답니다. 내 마음이 높아지면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사람이 귀하게 보이지 않는 거죠. 교만한 그 마음이 뭐가 문제입니까? 프라이드가 좀 강하고 내가 뭔가를 잘했다면 얼마든지 칭찬받고 얼마든지 내가 높아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작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교만은 영적인 암이다. 그것은 사랑이나 자족하는 마음, 심지어 상식까지 갉아먹는다. 마음이 높아진 것, 교만해진 것은 단순히 자기 자존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게 만들 뿐만 아니라 만족이 없고 세상 사람들이 아주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상식마저도 다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교만이 가장 위험한데 우리도 그렇게 교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누군가보다 더 나이가 있다는 이유로, 내가 더 많이 배웠다는 이유로, 내가 더 많이 안다는 이유로, 많이 경험했다는 이유로, 나는 이것에 대해 전문가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쉽게 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사실 교만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영적인 교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괜찮겠지. 난 교회를 다니는데 뭐.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내가 뭐가 문제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잘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잘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누구에게 말씀하실까요? 모르는 사람에게 말씀할 것 같지만 사실은 성숙하고 더 많은 걸 아는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하기보다는 이미 하나님을 믿고 안다고 하는 이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깨어있고자 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 마음에 교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살피지 않는 것이죠. 너는 너, 나는 나예요. 심지어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가족까지 가서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 안에서 나만 생각하는 것이죠. 부부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지 않고 내가 너보다는 낫다 생각하고 산다면 여러분 그것이 결코 행복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드린 이 말은 단순히 한 개인의 교만 정도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하늘의 계획, 즉 서로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우리 마음의 교만 때문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뜻하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선명히 이루어져 간다고 하는 말은
가장 1번지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향해 내가 어떤 마음을 품는가에서 결정된다는 뜻이죠.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내게 주신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들이 멋지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꼽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에스라서 10장 1절부터 4절이 우리에게 그 해답을 알려줍니다. 우리 함께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을 한마디로 조리면 이런 말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는 자기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며 기도하는 자이다. 성도는 자기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며 기도하는 자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성전이 뭡니까? 에스라서 1장부터 10장까지에 있는 성경의 한 권인 에스라서 전체를 한 단어로 조리면 성전입니다. 성전은 건물을 뜻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문제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사는 동안 그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세상처럼 우리도 세상화처럼 세속화될 것인가. 우리는 그 중간선상에 서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죄의 도가니예요. 목사님, 왜 세상을 죄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저에게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너무 아름답고 질서 있는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 때문에 세상이 병들어 간 것이죠.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세상 때문에 그 욕망과 욕심이 세상을 계속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함께 사는 동안 우리는 어느덧 그들에게 전염돼 사는 거죠. 그들이 돈을 따르는 동안 우리도 돈을 따르고 그들이 향하는 즐거움 동안 우리도 그렇게 즐겁고 싶은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죠. 아니, 빼앗기지 않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 또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려면 우리가 어떤 근력이 필요하냐 이거죠. 목사님, 저는 저 살기도 힘듭니다. 하루에 큐티하고 말씀 보고 제가 이거 가지고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기도 너무너무 버거운데 어떻게 옆에 있는 사람, 내 가족, 다른 사람에게 손을 벌쳐서 그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그렇게 안주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종교인이 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변화시킨다는 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나의 힘과 나의 지혜로 내 배우자와 자녀와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원한다면 제일 먼저 할 일은 엎드리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에스라가 바로 그랬어요. 에스라가 두 번째 포로 귀환, 스룹바벨이 1차를 귀환하고 두 번째 에스라가 1700명 정도를 데리고 이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그는 거룩한 당신의 책임, 레위인들을 통해서 당신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난 다음 주변을 살펴보니까 곧 관료 중에 한 사람이 자신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차가 근 80년 정도입니다. 스룹바벨의 성전을 짓고 난 다음
80년이 지난 다음의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 솔직히 장담할 수 있을까요? 은혜 세대로 교회가 80년 후에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그건 몰라요. 근데 어디에 달려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고 믿어요. 만약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소망하는 것을 위해 살았다면, 그냥 우리 세대만 잘 살고 끝난다면, 그럼 그 다음 세대는 소망이 없어요. 이건 너무 익숙한 문제예요. 너무도 익숙한 문제입니다. 한국교회의 위기는요, 한국교회의 위기는 우리 세대의 위기가 아니에요. 우리 다음 세대의 위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인구 절벽에 서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이런 말을 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아기를 안 낳는다고. 틀린 말이에요. 못 낳는 겁니다. 서울의 집 한 칸에 방 한 칸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누구의 일일까요? 이게 우리 자식 세대의 일이에요. 이들이 겪는 마음의 부담감, 결혼을 하고 싶어도 결혼을 못하는 이런 이들의 상황은 누구의 문제일까요? 사실은 1세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들을 인하여 울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어찌 보면 그냥 자기는 이 예루살렘에 왔고, 이 예루살렘의 당도에서 이제 자기는 리더십이기 때문에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살면 돼요. 그저 젊은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든지 말든지, 어디 베트남 여자, 필리핀 여자, 방글라데시 여자 와가지고 그냥 내 자녀들 후손들 나 모르는 친척들이 결혼하든지 안, 그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에스라는 눈물을 흘리고 온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에스라가 눈물을 흘려 온 것은 하나님 떠나는 가치관이 점점 팽배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 본문 말하면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목사님 그러면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군요. 왜 그것만 딱 말하려고 해요? 신약을 살펴보세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는 뭐가 불신결혼의 핵심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뚫고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는 에스라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은 백성들의 영적인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적인 회복을 통해 이 한 사람, 단 한 사람 에스라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회복되게 돼요. 단 한 사람. 목사님, 제가 제 남편 위해, 자식들 위해 기도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뀔까요? 예, 안 바뀔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세대에 그렇게 안 바뀌더라도 하나님 반드시 우리 때문에 바꾸십니다. 언젠간 바꾸세요. 한 사람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바뀐다고 말해요. 그 단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바뀐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다한 책임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에스라서는 느헤미야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는 에스라서 1장부터 10장까지 쓰는 동안 우리가 4주 동안 이야기했죠. 첫 번째 에스라가 고레스의 명령을 받고 스룹바벨이 1차 포로 귀환을 하면서 성전 기초를 세운 이야기까지가 첫 번째 이야기였어요. 두 번째 이야기는 방해가 왔어요.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몇십 년 동안 성전을 짓지 못하죠. 그러나 학개와 스가랴가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야 한다. 그래서 성전을 완공하고 이 성전에 봉헌식을 드립니다. 그때 그들은 방해를 받는다. 방해와 압박은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반드시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 문제가 없다. 그런 건 없어요. 죽을 때까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곳에 세상에 딱 한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공동묘지입니다. 거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죽고 나서야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근심이 끊임없이 몰려오는 거예요. 인생은 걱정과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이 선전을 완공하고 난 다음 그 다음 두 번째 귀환인 에스라가 두 번째 귀환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냥 성전이 있고 하나님 백성이 있으면 끝이 아니라 그들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건물이 있고 교회 조직이 있고 사람들이 있어요. 다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 교회가 그 반세기 50년 100년 후 동안 그 교회가 존립할 것인가 존립하지 못할 것인가 어디에 달려있을까요? 그들의 성숙에 달려있어요. 지금 있는 사람들 그 1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헌신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성숙하게 살았는지 아니면 우리 좋자고 살았는지 그 결정에 따라 그 교회가 100년 된 다음에 있느냐 없느냐 결정된다니까요. 우리 좋자고 살아가면 100년 후에 은혜 세대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가르쳤던 에스라가 보았던 비전.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동안 에스라가 답답한 일, 가슴 치는 일이 다음 세대에 벌어지고 있다는 걸 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을 본 거예요. 그랬을 때 에스라는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이스라엘을 바꾸게 되죠. 그들을 결단하게 만듭니다. 이 에스라서의 이야기 전체를 살펴보면 에스라는 포로 귀환을 마치긴 했지만 너무 충격적인 이 소식 때문에 사실 이제 내 고향에 왔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터를 주셨고 이제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시점에서 지금 우리가 당면한 과제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끝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끝나요. 그리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내게 주신 그냥 가족을 열심히 챙기면 다 끝났다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밀려온 아픔과 슬픈 사건들을 영적으로 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마음의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라는 이 일을 통해서 기가 막혔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기가 막혔다. 그리고 그가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져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입니다. 에스라가 보기에 이건 지금 사태가 심각하다. 기가 막혔다는 뜻은요, 넋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넋을 잃었다. 이 상황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당면한 상황이 바로 절벽 앞에 있어서 앞에 황폐화될 것이 눈앞에 뻔히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답답하고 울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 때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는 뭐가 답답할까요? 저는요, 교회 성도들이 많아지는 걸 바라진 않아요. 제가 부자가 되는 것도 바라지 않아요. 제가 오래 사는 것도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제가 바라는 딱 하나 있다는 건 뭐냐면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특히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을 종종 만납니다. 근데 희한한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영적으로 어리면 어릴수록 뭐가 있냐면 말을 안 들어요. 귀를 닫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영적으로 어리면 어릴수록 귀를 닫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계속 해요. 하나님께 서운해요. 난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자기는 화가 나 있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그걸 듣는 제 마음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 말 안 들어요. 그 사람이 나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목회자인 제가 볼 때는 여러분 그건 울어야 될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지금 절벽 위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직감하고 있어요.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삶의 초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누가 그 사람을 건질 수 있을까요? 누가 그 사람을 위해 슬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친척이고 내가 아는 사람인데도 내가 손을 뻘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향해 누가 손을 뻘치겠습니까? 아 목사님 저는 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누가 자기 일이 아니래요. 만약 여러분이 그 사람의 이름을 안다면 만약 당신이 그 사람과 가까운 사람이라면 당신은 그를 위해 울어야 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는 내 당면한 과제만 놓고 기도하기가 쉬운데 여러분 초점을 잊지 마세요. 기도 안 해도 여러분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필요한 건. 너희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님이 모르시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은 교회 와서 열심히 일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지금 죽고 잃어버린 사람, 잃어버린 양을 나는 찾기 원하는데 네가 그 사람을 만나서 회복시키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고 다독여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감싸 안아주면 나는 좋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교회 공동체에 한 사람이 정착할 때는 몇 사람이 필요하다고 이 신학자들이 말하냐면 교회 학자들이 말하냐면 7명이래요. 그 사람이 와서 7사람이 서로 이름을 알고 서로 안부를 묻는다면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지 않는데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와서 낯설어요.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예요. 우리 교회 다니던 아이들인데 교회 들어왔는데 낯설대요. 왜 낯설다고 느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쑥스러워서 그냥 이름 불러주고 자기선이 그냥 이거 정도예요 그냥. 근데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모인 것은 예배드리기 위한 것이긴 하지만 사실 서로를 안아주고 부딪혀주고 잡아주고 서로의 마음을 닿을 수 있도록 하는 거 거기까지 가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안정감을 느껴요. 아, 이 사람은 나를 잊지 않았구나. 아, 이 사람들은 나의 영적인 가족이구나. 그때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쉽지 않아요. 저희는 작은 교회입니다. 저희 사실 이름을 다 알잖아요.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근데 제가 놓친 게 하나 있어요. 목사로서 부끄럽게 놓친 게 하나 있다는 건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더 깊게 알 수 있도록 교제권을 형성하지 못하는 거죠.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가슴을 짚고 울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 우리 주변에 누군가 잃어버린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고통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울며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형제자매들이 문자를 보내요. 가끔 다급한 자매 하나가 저한테 문자를 보내서 목사님 저 이번에 수요일날 수술하게 됐어요. 유방암 수술하게 되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아요. 기도톡에 올려드리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잘 챙겨야 해요. 그 자매는 20년 전에 제가 용인에 있을 때 용인 제일교회에 있을 때 제가 섬겼던 고등부 친구예요. 20년 전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이제 40이 다 돼가는 거예요. 이 두 아이 엄마인데 저를 기억하고 문자를 남긴 거죠. 얼마나 다급했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우리 지경에 있는 사람들, 우리 손이 닿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마음이 닿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구한 것을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에스라가 간절히 기도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세상 것을 구하다가
헛된 곳으로 향하여 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에스라는 이야기를 하는 동안 하나님 말씀으로 이스라엘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백성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 존재인지, 또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 존재인지를 이야기하는 동안 세상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11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이 채워졌음이라 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다음에 이제 통혼에 대한 얘기를 하긴 하지만 이 전반적인 맥락에 에스라가 보는 이 땅에 대한 관점은 뭐냐면요, 지금 세상이 타락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꼭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세상은 아름답고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건데 왜 그걸 더럽다고 말하세요? 여러분, 더러운 게 아니죠.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을 세 가지로 얘기해요. 첫 번째는 창조한 거룩하고 깨끗한 세상. 그러나 두 번째, 더러운 세상이에요. 타락한 세상이에요. 누가 더럽게 타락하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리기 원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기 원하여 나를 위해, 내가 목표하는 것을 위해,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나 중심적으로 만든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금 더러운 세상인 거예요. 이 더러운 세상을 사는 동안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분별해야 됩니다. 그냥 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거룩한 것인지 창조한 것인지 회복이 필요한 것인지 대가가 필요한 것인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별함 없이 무작위로 나를 위한 것은 무조건 다 좋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분별력이 없는 그리스도인 거죠. 저는 한국교회가 병들었다고 믿습니다. 무엇에 병들었다고 믿느냐? 돈에 병들었다고 접니다. 세속화. 두 번째, 권력화. 목회자의 권력이 황제와 같아요. 무슨 담임 목사님 한 분 만나려면 예약을 해야 되고, 잠깐 만나는 것도 1시간 만날 수가 없어서 한 몇 분 만나는, 저는 그게 목사인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목사가 뭡니까? 목사는 장로와 교사예요. 그 사람을 목양해야 되는 사람들 동시에 가르칠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목사에게 있는 거예요. 난 그 목사에게 배우지도 않았고 그 사람이 내 이름조차 모른다면 저 그가 목사인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별력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교회를 다니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가고 있느냐는 문제 아닙니까? 내가 교회 가서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내 가족들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큰 교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예요. 우리는 어떤가요? 배우고 싶은가요? 여러분, 작년보다 올해가 더 믿음이 있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믿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분별이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에스라 한 사람 때문에. 그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나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성공하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그저 내가 좋은 여자, 예쁜 여자 만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대두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에스라 때문에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사람들을 만나서 막 설득하고 붙잡고 호소하고 아니에요. 에스라는 기도한 사람이에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거예요. 가슴 아파하면서. 그때 아이들이, 배우자가, 그 부모가 너 뭐 때문에 그러냐고 물어본 거죠. 마음이 닿은 사람이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것은 전도가 됩니다. 연결이 돼요. 마음이 닿지 않는 배우자, 마음이 닿지 않는 자녀, 마음이 닿지 않는 사람은요, 안 됩니다. 그가 울어라 그냥.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집사님들이 열심히 막 교회 배우자, 자녀들 위해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자녀들이 비웃어요. 왜요? 마음이 안 닿으니까요. 여러분, 마음이 닿으세요?
여러분이 마음이 되고 마음이 닿고 사랑과 진리라는 말은 분별하면서도 사랑이 있는 사람을 말해요. 분별력이 없고 사랑만 있으면요 우습게 여깁니다. 조롱을 당해요. 아주 똑똑한데 사랑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너나 잘해 그냥. 너는 너대로 살아. 나는 나대로 살 테니까. 그 진리만 아는 사람이죠. 우린 어때? 우리 마음이 닿습니까? 왜 에스라가 그렇게 똑똑한 에스라가 그렇게 잘난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옷을 찢으며 머리털을 꽂고 수염을 뜯으면서 울었을까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이 닿았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은 마음이 닿은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마음이 닿고 있습니까? 우리는 완벽하진 않아도 마음이 닿아야 돼요. 누군가를 돌이키게 만들려면 먼저 내가 돌이켜야 하고 그 돌이킴이 하나님 앞에 닿고 그 사람에게 닿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그들의 죄를 나의 죄처럼 여기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이야기한 이 메시지와 그의 기도를 살펴보면 그는 우리라고 끊임없이 표현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스가냐가 와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동화죠. 동화책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함께 마음이 모여졌다는 얘기예요. 함께 마음이 모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같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내를 부를 때 다른 사람에게 우리 아내, 아이들이 엄마를 얘기할 때 우리 엄마라고 표현하죠. 왜요? 동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내 것과 같고 내 것이 그 사람의 것과 같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죄가 나의 죄라고 생각하고 나의 영광이 그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나밖에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라는 개념이 없어요. 어린 사람들은요 이게 생각이 안 되는 거죠. 에스라는 이들을 위해 울고 기도하는 동안 성숙한 사람들이 반응하게 돼 있어요. 성숙한 사람들이 와서 당신 일어나십시오. 당신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그것을 행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에스라서 10장에는 근 40절이 넘어가는 그 절을 수를 사용하면서 명단 이야기를 해요. 전체 한 111가정 정도가 결국에는 그 이방 여인을 자기 살던 곳으로 보냅니다. 신학자들은 전체는 아닐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런 결단은 절대 작은 결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불신 결혼은 반대입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꼭 물어보는 사람이 목사님은 되게 원칙주의자군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하고 싶은 그게 포인트가 아니고 사실은 안 믿는 사람과 결혼했을 때 그가 갖게 되는 충돌 때문에 그래요. 어떤 충돌일까요? 여러분, 결혼업체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결혼했던 사람이 이혼하는 이유 1위가 뭐죠? 예. 10중 8구가 뭐라고 말하냐면 성격 차이래요. 근데 그 성격이라는 말이 뭐예요? 저 사람 성격이 안 좋다고 우리가 성격을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가치관의 차이예요.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대화로 마음이 닿아서 서로가 서로를 양보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고요, 분명히. 근데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가치관의 문제가 있어요. 그게 어떤 문제인 줄 아세요? 신앙 문제예요.
왜 그게 신앙의 문제냐? 이거예요. 신앙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예요. 그게 세상이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가치관이 달라요. 그러니 갈등이 될 수밖에요. 그래서 제가 전제하는 건 그것입니다. 안 믿으면 다 안 된다. 그 얘기가 아니고 그 안에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실 여지가 있는 사람, 교회를 나오고 믿음에 마음이 열려있고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 그 마음이 자신도 바뀌려고 애를 쓰지만 잘 안 바뀌어서 그것이 애타하는 사람, 난 그것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무턱대고 결혼 먼저 하면 다 그냥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왜 하나요? 자기 행복을 위하여? 아닙니다. 결혼은 자기 행복을 위해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살펴보세요. 성경은 결혼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결혼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은 누구를 위한 거다? 하나님을 위한 거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는 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 배우자보다 먼저 사랑하고 섬기는 동안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힘으로 나의 사랑으로는 한계가 있던 그 배우자를 향한 사랑이 새롭게 힘을 얻고 그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이 결혼 생활하는 이 두 사람이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만들기 위해, 그 하나됨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만드십니다. 그저 좋은 집, 좋은 결혼, 성격 좋은 사람들이 만나서 행복하게 살면 좋은 결혼이다? 그거는 기독교적 결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된 가정, 그 가정을 통해 하늘나라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가정,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가정 안에, 그 사회 안에, 그 세상 안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가정, 그런 부부관계, 그것이 하나님의 뜻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 불신 결혼을 반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 일이 누구의 일이다? 나의 죄. 그들의 죄는 나의 죄라고 생각하고 부둥켜. 내 배우자의 연약함은 누구의 연약함이요? 나의 연약함이요. 내 자녀들의 연약함은 누구의 연약함이요? 나의 연약함이요. 그들의 죄는 나의 죄로 본 거죠.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대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긴 분, 그분이 있어요. 그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셨어요. 2000년 전에 죽은 30살 먹은 청년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하늘의 대속,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당신의 권리와 권한과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며 십자가에서 묵묵히 죽으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배우자를 용서하고, 그 은혜 때문에 자녀들을 품고, 그 은혜 때문에 세상을 품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알고 짓는 사람들도 있어요. 모르고 짓는 사람들도 있죠. 중요한 건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은 복된 사람들이신 동시에 책임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는 이유는 나의 의와 나의 지혜가 아니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 때문에,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으로 내 자녀를 세우는 게 아니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럴 때 그들의 죄가 녹아지고 그 마음이 닿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될 때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성찬식이 하는 날입니다.